10월달 찬양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들으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어도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림을 믿으며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나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모두가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험 때문에 걱정이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 때문에 원치 않아도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항상 확고한 믿음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직 오지 못한 학생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주시고 저희들이 또 전도사님 말씀에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요 주기도문, 내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 이거 이제 지지난달 간식에 같이 넣어서 드렸던 소책자인데요. 이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37페이지에 있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게 그 부분에 가로가 돼 있어요. 성경에 이제 읽다 보면 중간에 뭐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원래 쓴 사람은 그걸 안 썼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원래 쓴 사람이 그걸 쓴 내용은 아닌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걸 대필해서 그때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다 일일이 써가지고 옮겨 적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옮겨 적으면서 추가한 내용들은 보통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근데
추가로 추가했는데 이게 한 사람만 그냥 이거 무슨 뜻인지 나는 이렇게 필기해놔야지. 여러분들도 이제 교재나 교과서 같은데 어떤 뜻 누가 설명해주면 뭐 꼬리표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메모를 해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쓸 때도 이거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꼬리표를 해서 이건 이런 뜻이다. 이 뒤에 이런 문구도 보통은 붙었다. 이렇게 추가로 적을 때가 있는데 그걸 옮겨 적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일 때는 그게 이렇게 성경 속까지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옮겨 적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좀 뭔가 타당해. 이게 붙여지는 게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 하면서 이걸 붙이는 게 더 좋겠어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졌을 때 그래서 그 붙여진 문구가 더 많이 이제 복사가 됐을 때 그런 거가 인정이 되면 이렇게 성경 속에 들어와서 가로로 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보통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진 않았지만 이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뒤에 이제 마무리 멘트로 타당하다, 의미가 있다. 이것까지 붙어야 좀 더 뭔가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되는 것 같다라는 합의하에 여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걸 여기서 이 가로가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할 거고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왜 굳이 붙였을까를 한번 이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하면서 저희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잠깐 이제 정리를 했어요. 처음이 하나님을 부른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높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어진 하루와 나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를 구한다라고 해서 그 필요가 뭐가 있었냐면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피할 바위를 찾을 수 있도록 구하는 것 그리고 악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이 주기도문 안에 이제 이런 의미까지 다 포함이 돼 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는 이제 요 책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지 이제 알려주는 마지막 문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가장 큰 목적이 이제 이 마지막 말들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그냥 조르기만 하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조르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음을 이제 선포하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뭔지 조금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앞서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짧게 할 건데 나라는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말하면 지금 생각 안 나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 악이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다.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하고 이제 선포하는 건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건 영원히 하나님의 주권,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권능을 이제 네이버에 쳐보니까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래요.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 그럼 권세는 뭐냐? 권세는 또 권력과 세력을 말하는 거래요. 그럼 권력은 뭐냐? 권력은 뭐냐?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이제 권력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력은 권력이나
기세의 힘을 말하는데 기세가 뭐냐면 남에게 영향을 끼칠 기운이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죠? 설명이 딱 그것만 설명하지 않고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말하고 또 뭐 세력은 기세의 힘을 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복잡한데 결국에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주로 이제 우리는 이 인간은 유한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유한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하신 능력을 말하는 게 이제 권능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하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권능이 영원히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권능, 그 위대하신 능력에는 뭐를 포함하냐면 첫 번째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능력을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로 악을 심판하고 멸시하시는 것. 그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과 함께하지 못하심으로써 이 악을 처단하시는 그 능력을 말하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중생시키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 온 우주 창조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또 회개시키시는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 절대적인 모습을 다 아울러서 우리는 권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은 뭐냐?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얘기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카보드는 기본의 의미는 무거움, 약간 그런 무거움을 얘기하는데 어떤 것들의 중요함이나 가치, 어떤 진중한 것들을 의미를 하죠. 이걸 하나님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면 어떤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위엄이 넘치는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런 것들을 이제 영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걸 또 초월한 어떤 위엄, 권위, 장엄함도 이제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존함까지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엄청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고백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게 이제 주기도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플러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고백하고 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기도를 마무리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랬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좀 공인되고 좀 공공연하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이 됐겠구나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왜 넣었을까? 기도에 이게 왜 필요할까? 굳이 가로까지 써가면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 진짜 필요한 거겠구나. 이 사람들이 가로까지 쳐가면서 이거를 넣은 이유가 있겠구나.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도 포함시켜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성경이 이런 의미를 가졌구나를 알아가는 거죠. 아까 앞서서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기도의 목적일까? 그냥 여기 책에서는 그냥 기도의 목적이라고 적어 있고 왜 이게 목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기도는 처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함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라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좀 요약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뭘까요? 아까 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 받으셔야 하는 분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엄청난 의미들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잠깐 있는 거 아니고 어떤 뭐 몇 년만 있는 거 아니고 영원히 마땅히 가지고 계신 분, 가지셔야 하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요. 가지고 계신 거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그럼 나의 나됨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나의 나됨으로 표현을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없이는 선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참된 삶을 살 수 없으며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시험의 유혹에 취약하고 악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가 나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 그게 우리의 기도고 이거를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는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이제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보면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이게 이제 기도인 거예요. 여기에는 이게 섞여 있지만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말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말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섞어서 써도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면은 그거 이제 월권인 거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나의 나됨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알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방금 이 찬양에서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나는 어떤 나냐면 이 찬양에 의하면 내 마음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가사 있죠? 그리고 그러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과 용서는 혼자서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존재다. 이걸 지금 이 찬양에선 고백하고 있고요. 그럼 하나님 어떠신 분이냐? 같이 섞여 있죠? 날 사랑으로 안으시는 분. 그리고 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이것도 잘 구분해요. 나 새로워질 수 있어. 나 새로워질 거야. 나 엄청 그거 되게 뭔가 나 잘났어.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나의 나됨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잘 모르고 이건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다시 그럼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날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안에 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이거는 이제 찬양이자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게 지금 이 찬양에도 있고
우리가 계속한 주기도문에도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알고 성경을 읽고 나 혼자 읽어갈 힘이 좀 버겁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여가지고 또 말씀도 듣고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내가 아는 하나님, 너가 아는 하나님 공유하고 또래들끼리는 아는 게 고만고만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이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또 이제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서 닮아가고 같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이제 그게 공동체의 이유고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 홀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계시라고 해서 직접 계시라고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기도 하는데요. 그 마음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게 돼요. 나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나 진짜 되게 악한 존재구나. 나야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이제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찬양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뭘까요? 뭐 하나님도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 중에서 제가 느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한 노래를 통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이거 들으면서 하나님이 날 향한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라고 이제 느꼈던 곡이에요. 제목은 뭐냐면 아이유의 마음. 모르는 사람 이라고 하면 손 안 되겠죠? 아는 사람. 오, 되게 처음으로 당당하게 손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아이유의 이제 마음이라는 곡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이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집이나 뭐 가는 길에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날 향한 마음이라고? 그럴 듯한데 약간 그리고 여러분도 그 가요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란 게 이럴 수 있구나.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볼게요. 툭. 그럼 영록이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읽겠습니다. 툭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쿵 내려앉으면 그건 너. 축 머금고 있다면 그건 너. 둥 울림이 생긴다면 그건 너. 그대를 보며 나는 더운 숨을 쉬어요. 아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나를 알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다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눈을 떼지 못해 하루 종일 눈이 시려요. 슬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제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달래주지 않으셔도 다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세상 모든 게 죽고 새로 태어나 다시 늙어갈 때에도 감히 이 마음만은 주름도 없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감정이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존댓말을 쓴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굴 좋아해본 경험이 지금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갑자기 툭 웃음이 터졌어. 그 뭐 때문이라고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네 생각하다가 갑자기 툭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쿵 하고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왜? 너 때문에.
너랑 있었던 일 뭐 생각하다가 갑자기 쿵 내가 실수한 건 없나 하면서 쿵 내려앉았겠죠? 그리고 뭔가 쭉 머금고 있다면 그건 너.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너였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둥 울림이 생긴다면 그건 너.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사람도 이제 너라는 그런 이제 사랑의 세레나데예요. 그러면서 그대를 보며 나는 더운 숨을 쉰대요. 아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 보면 마냥 좋고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아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거 아는 사람. 약간 여기 좀 아린 마음이 생겨요. 그거마저도 이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그냥 너가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다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내가 반짝 살아있는 불빛으로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 영원히 너랑 함께 있다는 거, 네 마음 한켠에 내가 불빛으로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있을 거라는 걸 너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당장 기억하지 않고 날 찾아주지 않고 그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나 계속 여기 있을 거야. 계속 그 반짝임으로 살아서 여기 있을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닮아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이제 한 달 동안 부를 텐데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날 향한 그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 내가 다 주셨을 때 이 마음이겠구나 그런 걸 알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고 지금 이 아유가 전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도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 사랑 노래 듣다가 하나님도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날 사랑하시나? 를 문득문득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가요는 세상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거가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나라고 해서 좀 위험한 것 같다고 느끼실 때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나 이런 데서 하나님 마음 이렇게 느꼈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이러다가 저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어떤 덜컥 겁이 난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러려고 제가 있는 거니까 하고 제가 신학도 공부하고 한 거니까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곡을 이제 소개해 드린 거고요. 나를 지켜봐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늘 그 자리에서 내 마음 한구석을 늘 밝히고 계시는 분. 어떻게? 내 기도를 기다리시면서 나와 내가 말 걸어주기를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도 있었어. 그 마음을 전달받았다면 다가가길 원합니다. 어떻게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을 정해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공간을 정해서 갈 수도 있고요. 방법을 정할 수도 있어요. 어떤 루틴 안에 기도하는 시간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가,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정말 주님 뜻대로 더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니면 밥 먹기 전에 밥 모두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거 전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까먹기 전에. 이게 습관이 되면 나는 적어도 밥 먹을 때마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친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좋은 친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친구와 놀면서 뭐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 드러나는 그런 신비한 일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어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이제 루틴 안에 나 어디 갈 때마다는 도착하자마자는 짧게라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지 라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은 아직 안 하시겠지만 하면서 가는 길 동안 하나님 묵상하고 뭐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뭐 라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을 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보다 타이핑하면서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약간 기록 중요하게 생각한 거 이제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그냥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들 다시 읽음으로써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트북을 켜가지고 그냥 작은 불 하나 켜놓고 딱 조명 제가 원하는 조명 있어요. 딱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타이핑을 해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때그때 써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말하는 거, 밖으로 내뱉는 거, 아니면 타이핑으로 기록하는 거, 아니면 손으로 쓰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루틴을 만드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 잘 모르겠어요. 이거 2달 동안 했으니까 그래도 잘 모르겠는 분들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복습하시면서 요거를 그래도 여기에 기도하는 방법들을 일단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한번 해두면 나중에 몇 년 후에 기도하는 방법을 까먹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사실 이제 책 내용은 그 아멘이 하나 남아 있어요. 아멘이 하나 남아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타이밍을 봐서 아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는지까지 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 간식에 포함된 이제 10계명 책자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되는 10계명이라고 해서 이제 올해 안으로 이 책을 또 끝낼 생각입니다. 이거 왜 하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하나님의 뜻을 10가지로 압축한 게 10계명이어가지고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래서 이거 아직 간식 못 받은 친구들은 오늘 꼭 가져가세요. 알겠죠? 그 토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설교한 내용 그리고 들은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나됨을 인정하면서 지금 이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건지까지 좀 기억해 보면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반주 계속 해주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잠깐 눈 감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찬양이나 주기도문에서 주어 들은 거 기억해서 내뱉어도 좋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좋아요.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영육간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의 보혈을 잊지 않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셔서 선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원래 오늘 그 세개 투표해가지고 여기 띄우는 거 준비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설교를 좀 줄여서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줄여왔는데 반영이 안 돼서 네, 일단은 생략을 하고 시간 맞춰서 끝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아직 시험 치고 있는 친구들 있고 안 끝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제 10계명 안에 껴가지고 편지로 썼으니까 읽어보시고 네, 힘내세요. 그리고 간식, 이거 10계명이 들어있는 간식 안 받아간 친구들은 오늘 다 가져가시고 줌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셔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한 광고인데 원래 저희가 다섯째 주가 있는 주는 학생들이 주관해서 드리는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번에 한번 그렇게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다섯 번째 주는 4단계 끝나자마자 바로여가지고 뭘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 달이 5째 주까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막 저번에 다음번에는 뭐 뮤지컬 예배 드리자, 연극으로 드리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관심이 아직 정해주진 않았어요. 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일단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하고 되는 시간들을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예배를 기획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 늘 하는 친구들만 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네, 학생 주간 예배, 여러분들이 주간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저한테 알려주시면, 네, 오늘까지 알려주세요.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이제 남은 주 3주 딱 남았는데 3주 동안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세요.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공간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까지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살아낼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아멘.